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내내 저희 교회 아이들 머리에 떠올리며 가슴에 안고 기도 속에서 만나며 오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을까? 이 아이들을 맡아서 키우는 장충교회 목사인데 이 아이들을 어떤 가치관, 어떤 목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까? 많은 생각과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세와 같이 쓸모있고 쓰임받는 아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정말 쓸모없고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정말 쓸모있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부흥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그 사역을 위해서 어디에 가서나 쓰임받고 쓸모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온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모세와 같은 아이가 되게 하소서. 제가 생각할 때 모세가 그런 아이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모세는 어떤 모세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능력 있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쓰임받았다, 쓸모있는 사람이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D.L. 무디 선생님은 모세의 생애를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는 처음 40년 동안에는 자신을 대단한 인물이라 생각하며 살았다. 그리고 다음 40년 동안에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았다. 그러나 마지막 40년 동안에는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위대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여러분 아시는 거지만은 모세는 입양되어서 왕자로 살아갈 때 자신을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자신은 대단한 사람이라 여기며 살았다 하는 거죠. 왕자니까요. 세계 최강 애굽 나라의 왕자니까. 그런데 그 다음 40년 동안은 광야로 쫓겨 도망을 가서 양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의 마지막 40년 동안에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승패는 뭐냐? 내가 뭐 어떤 사람이 되고 내가 어떤 것을 많이 가지고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어떤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은 계셨느냐 계시지 않았느냐 하는 이것으로 결판이 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을 키울 때 그 아이의 지금 그 겉모습만을 바라다보지 말고 그 아이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키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앞에 보이는 이 아이의 그런 모습이 그 아이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생각할 때 먼저 하나님을 꼭 카운트해서 넣어서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아이들을 보고 키울 때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낙심도 나고 하지만은 화와 짜증과 낙심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종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바라보며 그 아이를 대하며 그 아이를 섬기며 키우는 우리의 언사와 행동과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냥 아이가 아닌 거죠. 그 아이의 뒤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속상할 때 밥 먹는 거 보면 더 속상하잖아요. 그죠? 속은 썩으면서 밥은 그냥. 그럴 때 아이고 이놈아 이 밥 먹는 것처럼 좀 공부 좀 해봐라.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귀한 종님 어서 많이 드시옵소서. 애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런 말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 모세가 어떤 아이였을까요?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전천후에 그야말로 모든 것을 이기는 무적 필승의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못 이기는 것이 없었어요.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못 넘어서는 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세를 연구하면서요, 깊이 있게 깨달아 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 종들은 아주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아도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지금 모세의 가정이 위대한 가정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모세는 자기를 지금 억누르는 적대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피압박 민족으로서 히브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무거운 노역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고, 유아 사례의 그 끔찍한 공포에 떨어져야만 했던 말도 안 되는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평등을 말하고 공정을 말하고 정의를 외치지만, 여러분, 애굽 나라의 종이 되다시피 한 이 히브리 백성들에게서 무슨 평등, 무슨 공정, 무슨 정의가 주장될 수 있는 것이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았다. 그렇지만 그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타의 추정을 풀어가는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 모세는 그 모세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무슨 조건 갖췄습니까? 무슨 조건 상황이 그에게 있었습니까? 불리했습니다. 억압받았습니다. 형편없었습니다. 말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니까 그런 위대한 민족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스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찬스가 더 안전하고 더 유용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유효하게 그 사람을 그의 위대한 인생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흙수저인 것만 탓하지 말고 내가 진정 하나님 나라의 금수저인가 아닌가 하는 그것을 생각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나는 우리 부모를 만나서 내 앞이 이젠 막혔어,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네, 그런 흙수저 인생으로 투덜거리는 평생 불만 인생이 아니라, 나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니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금수저인 것이 분명해. 여러분, 세상과 다른 것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세상 조건 따져 세상과 세상 방식으로 비교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뭐하러 교회를 나오세요? 뭐하러 예수를 믿습니까? 교회는 그런 걸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가정, 좋은 돈, 좋은 부모, 그런 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금수저인가 아닌가, 언제나 집중하여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집에 아이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보세요. 자기를 이기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견고하게,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셨는가. 나는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귀하게 살아야 돼. 나는 장충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장충교회 담임 목사처럼 살아야 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보았는가? 어떤 사람으로 세웠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모두를 이겨요. 자기를 이깁니다. 악마 지옥의 권세도 이깁니다.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세상의 그 어떤 무엇도 그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붙들었던 모세가 갔던 그 인생의 길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넘어뜨려야 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에게 쫓겨서 다윗이 그 궁정을 그 밤에 맨발로 신발도 신지를 못한 채 쫓겨났을 때, 거기에 같이 따라 나온 신하들이 30명 뭐 있었지만 이걸 따라가야 돼 말아야 돼, 줄 잘못 썼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많은 걱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참을 정신없이 도망 나온 다윗이 허허벌판 맨발로 서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다보면서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유명한 시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아침에 부르는 노래. 새벽녘이 되었어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다보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세요. 내 왕좌가, 내 군사들이, 나를 지키는 경원들이 내 방패가 아니라 세상에 뭐 자기가 낳은 아들이 칼끝을 겨누면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세상인데, 세상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방패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원수가 와서 그 창끝으로 나를 찔러 죽이려 한다고 하면 내 앞에 방패 대신 하나님의 심장을 찔러 뚫고 나와 그 창끝이 내 심장을 닿을 때에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인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거 믿음 아닙니까? 이게 우리 믿음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아이들의 의식 속에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심겨지고 뿌리내리고 자라나고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여 와라, 인생의 파고여 와라,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하나님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정말 세상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았던 이 모세처럼 여러분과 제가 먼저 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서 자라나는 우리 집의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모세는 그 부모로부터 하나님께로 맡겨진 사람이었다. 하나님께로 맡겼다. 내가 맡아서 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맡겨져 키워진 아이였다. 여러분 아세요? 대부분 우리 아이들을 망친 것이 우리 부모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므로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바로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모세를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다가 맡겨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맡아 키워봐야 얼마나 잘 키우겠어요? 하나님이 맡아 키워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겼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낳아서 기를 때 어느 시점까지는 자기 힘으로 아이를 숨기고 길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때가 온 것임을 직감을 한 거죠. 아이가 태어난 지 몇 달 되지 않았는데 이 아이 모세의 울음소리가 너무나도 컸어요. 집 밖으로 나갑니다. 죽음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숨겨서 이제는 키우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단 말이죠. 이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겐 무엇이 필요했죠? 뭐가 필요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위탁신앙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위탁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돈에 목숨 걸지 않는다, 나는 출세에 목숨 걸지 않는다, 나는 뭐 좋은 대학에 목숨 걸지 않는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목숨을 건다. 하나님께만 맡기는 거예요. 아니 무슨 애를 돈에다가 맡겨요? 아니 무슨 애를 그냥 그런 사람한테 맡깁니까? 하나님한테 맡겨야죠. 하나님한테 맡겨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내 자식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부모로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포기한다 하는 그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 대한 내 의욕을 상실한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식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것과 의욕이 없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을 맡긴다라고 하는 이것은 내 아이에 대한 내 욕심을 버린다라고 하는 뜻이지 내 의욕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많이들 착각하더라고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어쩔 수가 없어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가에 두었지만 그냥 두고 돌아선 게 아니잖아요.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누이를 보내가지고 그 다음 일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한계 상황에 아이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서는 나 몰라라 손 놓고 손 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관심 갖고 기도하면서 내가 그때그때 해야 할 일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뒤에 쫓아가며 그 아이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그때그때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앞서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이 항상 앞서 있는 것이며 내가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있어야 합니다. 걱정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만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 나중에 어떻게 될 걸 알고요. 지금은 형편없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면 내가 맡아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 맡아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할 것입니다. 그래 상자에 담겨졌던 모세는 바로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그녀가 데려다가 양육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끝까지 뒤쫓아가서 관찰을 해보고 모세의 어머니는 뭐예요? 그 아이 모세의 유모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는 자신이 맡아 키울 때보다도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안전합니다. 더 많은 걸 배웁니다. 더 많은 것을 갖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했던 그 신앙이 그대로 그 아이 모세에게 그대로 전수가 됩니다. 이게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가는 인생의 길이요 우리의 삶의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뒤쫓아가는 삶, 언제나 하나님보다 나되어서 먼저 앞서지 않는 이 삶, 이것이 중요하다. 아이들을 키울 때 정말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무책임하다, 손해다, 그것만 갖고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좀 더 그럴듯한 환경과 조건을 따져서 아이들을 맡기고 결혼할 때도 보면 절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을 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 좋아 보이는 학교, 그런 데다 아이를 맡기려고만 하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먼저 맡기는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간헐적이다 하는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재력과 엄마의 정보력과 아빠의 무관심입니까?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도 좀 나아진 겁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바라다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것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좋은 학교에만 맡기려고 했고 좋은 사람들 앞에 줄대어서 가게 하려고만 했고 좋은 직장만 생각을 했지 언제 하나님 생각을 먼저 해봤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여러분 양심으로 대답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아이를 키우며 어디에다 먼저 맡겨 키우기를 원했었던가?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다. 내가 붙잡고 있으려 하지 마십시다. 내가 아이들 앞에 자이언트가 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봤자 나는 리틀 보이, 리틀 걸이지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만능 자이언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있어서 아이들이 잘 된 것보다 내가 있어서 아이들이 잘 안 된 것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는 이것을 오늘 이 순간에서부터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요 저희 아들 기훈이를 놓아야 되겠다라고 결정적으로 한 번 더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아들 군대 가는 날이었어요. 훈련소에 같이 가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교회 일이 있어 순장반이 있어서 같이 갈 수가 없었어요. 순장반을 마치고 제 방으로 돌아와 앉았는데 아들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지금은 어디 있을까? 근데 마침 아들과 함께 논산훈련소에 갔던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기를 제가 이렇게 빨리 들었겠죠? 들었는데 뜻밖에도 아내의 흐느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보, 아들이 없어졌어. 뭐? 아들이 왜 없어져? 지금 당신 어디 있는데? 그랬더니 전해주는 아내의 이야기는 이것이었습니다. 아들하고 이제 헤어져서 아들을 이제 훈련소 정문을 지나서 이제 연명장 안으로 이렇게 들이밀었는데, 그래도 그때까지는 거기에 뭐 수천 명의 아이들이 있었지만 자기 아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비가 왔다네요. 비가 오니까 이제 거기에 기관병들이 판초 우유를 다 하나씩 놓아주잖아요. 우유를 딱 입혀놓고 보니까 그때는 내 아들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많은 아이들이 있어도 먼 데서 봐도 저건 내 아들이다. 이게 엄마잖아요. 근데 똑같은 옷을 입혀놓고 보니까 이게 섞여가지고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어졌다고. 아들이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집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없어진 게 분명한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의 마음을 달래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진정해. 그곳에 같이 있질 못해서 미안하다. 그런데 있잖아. 이제 우리 아들 하나님께 맡기자. 우리 그 아들 놓아주자. 놓아주는데 그냥 놓아주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놔주자. 우리가 맡아서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맡아 키우면 더 멋진 아들 되어서 돌아오겠지. 제가 그 말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습니다. 내가 맡아서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맡아 키우면 훨씬 더 멋진 우리 집의 아들, 딸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순간 또 하나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 그렇구나. 우리 인생들은 다,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아들, 딸을 놓는 훈련을, 연습을 하는 것이구나. 아들은 낳아서 군대를 떠나보낼 때, 그리고 딸은 낳아서 시집을 보낼 때,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놓는 연습을 하는 거다. 놔야 되죠. 내가 맡아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 맡아 키우면 얼마나 더 멋지겠습니까? 그때 우리 연습하는 거예요. 그걸 놓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눈을 감겠어요? 그 손을 어떻게 놓고 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내가 키운 것보다 10배, 30배, 30배, 100배의 아름다운 축복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뭐 아멘 아멘만 하지 말고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놓자고요. 전에 날마다 솟는 샘물 그 묵상집에 이런 글이 실렸어요. 요거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어느 날 이미 서너 번 가출을 했던 샤론이가 또 가출을 하려고 짐을 싸고 있었다. 이번에는 좀 심각해서 정말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나처럼 해라. 하나님처럼 하라고요? 순간에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면서 훈련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맞다. 하나님은 조용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훈련하셨다.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면서 말이다. 그래, 나 역시 그러기로 했다. 샤론이가 집을 나가자 나도 몇 미터 뒤에서 조용히 따라갔다. 그 아이의 의지를 꺾지 않고 가출을 허락해 주었지만 다만 아빠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거라고 하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었다. 논길을 지나 버스 정류장에 다다랐을 무렵 내가 따라온 것을 눈치챈 샤론이는 버스를 그냥 지나쳐 보냈다. 그러더니 갑자기 택시를 잡아 올라탔다. 나도 역시 재빨리 그 택시의 앞자리에 올라탔다. 샤론이는 수원 버스터미널에서 내려서 버스표를 샀다.
나도 같은 곳으로 가는 표를 샀다. 샤론이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아무 말 없이. 그렇게 해서 밤 11시가 되었다. 샤론이가 무슨 결심을 한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버스에서 내려 다시 집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걷기 시작했다. 나도 샤론이를 따라서 걸었다. 걸으면서 기도했다. 딸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할 뿐이었다. 나는 샤론이가 가출하는 바람에 그날 잡혀있던 내 스케줄 모두를 다 포기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 포기하셨던 것처럼 나는 그렇게 샤론이와 함께 하기로 결정하고는 내 일을 모두 내려놓고 그 아이에게만 집중을 했다. 그날 이후에 샤론이는 2번 다시 가출하지 않았다. 자기도 깨달았을까? 자기가 미워하는 아빠가 자기를 놓지 않으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또 자기를 버리지 않으리라는 것을 말이다. 여러분, 이 아이를 누가 붙잡아 준 거죠? 하나님께서 붙잡아 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기는 아빠가 붙잡았지만 그 아빠의 마음에 그 감동을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길이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안전이 있습니다. 그 아이를 키우는 우리들의 마음에 기쁨과 보람과 자랑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안에 태어나는, 그래서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좋은 교회를 만났습니다. 나는 좋은 성도를 만났습니다. 특별히 정말 좋은 아이들을 만나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보람과 사랑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